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오른손을 높이 드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모습들 주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와 나를 도와주시다. 나의 발이 실족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는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없이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없이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예수여 예수 오 예수 지금으로 쉬어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예수 오 예수 지금으로 쉬어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은 너의 쌓인 아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온 땅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동탄 일랜드교회 하나님 사랑하사 이 가운데도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도와주시옵고 서로 간에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오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 종식이 발표되는 그날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일 11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 9시 반 되시면은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 TV 앞에 모이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 갖고자 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영성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0장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을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시고 싶으시다면은 어디에서 나누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그 7번째 표적까지 나타나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까지를 요한복음 11장 전반전으로 얘기하고, 그 뒤에 12장서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 일부 앞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면은 그 11장이 아니라 10장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고, 그 11장부터 후반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 쉽게 얘기하면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세주가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태어나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까지가 전반전으로서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가지의 표적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까지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은 인간은 그 메시아가 오셔도 그 메시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었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많은 그 강화도 하시면서 너희가 예수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도 또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다 죽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출애굽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시고 다 쓸어 없애시고 다시 내 백성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겠다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된다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중보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듣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으시고 그들을 다시 새 창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인간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죄 지을 걸 이미 아시고 이미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보내신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인간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법으로 많이 그 글을 쓰냐면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샌드위치 그 기법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싸 먹을 때 어떻게 싸 먹어요? 빵을 넣고 그 안에 햄도 넣고 야채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그죠? 치즈도 넣고 그리고 또 빵을 또 덧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미국에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빵이 딱딱해서 안 좋아하는데 그 딱딱하지 않은 빵을 이제 팔기 시작해서 자주 가서 먹었어요. 네, 그 참치 그 투나 샌드위치 먹으면 아주 생각보다 맛있어요. 네, 그 빵과 빵 사이에 그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게 하는 식으로 이 요한복음도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도 어떻게 그렇게 쓰여지는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요?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광야에서 살던 꿀과 석청을 먹던 그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오늘 어떻게 끝나나 보시면은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누구 이야기로 끝나요? 세례 요한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어떻게 해요?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너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지를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는 우리가 수전절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먼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그 시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프너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이 다 황폐케 됐어요. 이 성전에 가가지고서 성전을 지배하고서는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로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고 또 제단에 어떻게 해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고 이 성전을 아주 참담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을 수 없는 치욕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마카베라는 그 형제가 이 산으로 쫓겨나왔던 이 형제들이 망치라고 불렸는데 이 형제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안티쿠스 왕조에게 대항해서 싸웁니다. 몇 년 동안 싸우게 되냐면 3년 동안 싸우게 돼요. 3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가서 돼지 피를 뿌렸던 걸 다 깨끗이 씻고 닦고 성전 기물을 다시 회복해서 원래 자리에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한 그 날이 뭐예요? 수전절이 되는 것이에요. 하누카라는 이 수전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는 있지 않지만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 이 때가 보면 언제라 그래요? 겨울이라 그러죠. 이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한 시기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촛불을 켜고 다 밝히는데 그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예요?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전절.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수전절. 그래서 하누카라는 이 수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이 수전절에 이르니 때가 겨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3년 동안이나 생명을 바쳐 싸워서 이 성전을 지킨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자랑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진짜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전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맨 끝자락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성전이 이방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 솔로몬 행각을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아주 멸시했어요. 남자들은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예루살렘 벽에 가지고 성벽에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 여자 남자의 그런 것들이 되게 심했어요. 차별이. 그래서 여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모이는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그 바로 성전의 가장 중심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야 맞아요? 지성소에 계셔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행각 이방인의 뜰 이 문구에 있다는 것이 문입구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한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을 솔로몬 행하게 거니시니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성전의 참주인이신 예수가 그 성전 안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가장 바깥에 가장 홀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이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매우 심한 때가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이 찬송 나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정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백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인데 저 사람들이 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산다고 그 교회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진짜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 예수는 없이 우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자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그 성전의 주인공인 나는 어떻게 해요? 저 성전 끝자락에 있게 그 자리에 두는 그 너희가 무슨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교회에 와야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는 것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 안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예배 드려도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홀대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는 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10장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따를 때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내가 주는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을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내 양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가운데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고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픈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시겠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양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희박해요. 확신이 없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사단 마귀들이 빼앗을 수 없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놓고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오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을 치려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려고 했어요.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물었냐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해요. 그 질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네가 이 죄는 신성 모독 죄이니 율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참남하도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2편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82편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럼 이 땅에서 신이 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라 율법의 권위에 따라 그들을 재판하죠. 그들에게 벌도 주고 징계도 하고 감옥에도 넣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위임장이라고 그러죠.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할 때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였을 때 너희가 너의 그 신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지 않냐고 무엇 가운데 행했다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흑암 가운데 행했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재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재판이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익을 쫓는 무리에 의해서 항상 재판은 바뀌고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신처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나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인과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의 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러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다시 얻을 본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얻을 본세도 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나는 버릴 본세도 있고 얻을 본세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하나일 수 있냐?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그들 안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섬김을 했든 무슨 희생을 했던 그런 수련들을 온전히 지켜서 3년 동안이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바쳐 싸워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돼지 피가 뿌려졌던 그 제단을 깨끗이 하여 어린 양 피로 그 제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죠? 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가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7촛대를 밝히죠. 그 7촛대를 밝혀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밝히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촛불을 켜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떡상에 떡을 올려놓죠. 그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향단에 기도불을 올리죠. 그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메시아,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줘서 너의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모든 것을 지켜 행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 맞는데 지금 네가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참나마다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믿음생활 잘하니까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저렇게 저 김집사처럼 김장로처럼 저렇게 믿어가지고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뿐이에요. 믿음도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주실 거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고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와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수전들을 얘기하고요, 또 때는 겨울이라고 얘기하고 솔로몬 행각이라 이 거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정말 아무런 흠도 그 잘못도 없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맞죠?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지 다 알고 계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그러고 내게 와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재물 다 버리고 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버리고 오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그 재물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고 오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청년,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부자라는 청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부와 영광으로 나타나요. 많은 자녀와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 맞죠. 나는 흠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 맞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은 빈손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를 갖고 내놓고서 내가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 맞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나는 무엇인가 저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다 버리고 와! 너의 행위, 너의 섬김, 너의 수고, 너의 희생 다 버리고 빈손 들고 나와. 예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라고 나와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자격이나 근거가 있지 않음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구원의 자격이 안 되니까 에휴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11조 드려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봐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정말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열심히 따라서 해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그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푹 빠져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의 율법이나 규례나 형식이나 틀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바뀌는 거 없네,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고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는 달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탄일랜드교 성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푹 빠져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도 비껴나지 않고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졌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하나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당신은 좀 다르네요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 찬양하겠노라고 외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진리인 줄 알고 깨닫고 그 길을 신실하게 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아픈 고통이, 너무너무 아픈 아픔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땅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이 내게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망함을 벗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공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이요 허무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오며 오직 주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